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우산을 쓰고 걸어가니까 몸에 비를 맞지 않게 되죠. 물론 비의 일부분은 맞을 수가 있지만 몸 전체는 비를 맞지 않습니다. 우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산을 쓰고 우산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비에 맞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 아래에 있으면 죄와 죽음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과 육신의 법은 우산에 대만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로부터 나의 몸을 젖지 않게 하려면 우산에 대만 남은 우산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커다란 우산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커다란 우산 아래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죄에 젖어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죄에 패배하고 실패하지만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정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방해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이 말한 정죄함,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처벌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 패배하고 또 범죄하고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범죄해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거나 범죄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더라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라 범죄하여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의무감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들을 우리가 직접 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생명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영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4절을 통해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육신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인 은혜와 사랑과 하나됨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친절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을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때로는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았으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 힘써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은혜 아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온전히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범죄하더라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둘째, 이제 예수 안에 있기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성령의 법인 사랑과 은혜와 하나됨과 용서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갈래 길이 있기에 그 길을 나서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정직과 의로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소서. 세 번째, 하나님, 타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나와 같이 남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